자,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한 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법에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10가지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용어를 우선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역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성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건강해야죠. 자기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런 부부 표현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때에 맞도록 질문할 줄 알고, 때에 안 맞는 질문을 하면, 그렇죠? 네. 오늘 이 학생이 그러게 사모님이 이번 주간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피해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피해야 될 질문. 그 다음에 이제 톤을 낮춘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또 성령의 도우심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책과 또 코칭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과 종합을 해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외우세요. 질문법. 자, 첫째는 이제 이 책보다 조금 더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열린 질문. 뭔지 아시죠? 네. 두 번째는 시간 질문. 시간. 몇 시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살을 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과 관계되어 있을 때 이것이 이대로 가면 5년쯤 뒤에 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 또 이제 시간 질문이라는 건 과거로 가가지고 지난날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성공해 본 경험, 뭐가 있었느냐. 또 뭐 미래적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때쯤 되면 당신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늘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10년 뒤에, 이제는 10년도 아니죠. 은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제 은퇴 앞으로 7, 8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그러면 이제 그것을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오늘의 내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건강적인 부분, 또 사역적 부분, 또 어떤 사역을 꿈꾸고 있다면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확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이가 뭔가 하면서 한뜩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확인해 주는 거예요. 또, 위에 사람들이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위에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엉뚱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 질문. 말씀하신 것이 이 요지가 맞습니까? 제가 이것을 이행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에요. 어서 오세요. 네. 자, 확인.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바꾸기 위한 질문이에요. 자기 감정을 바꾸기 위한 질문. 자,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자, 한번 해보세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막 화가 났어요. 자, 그럴 때, 자,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왜 내가 지금 화를 내지? 네. 이게 정당한가? 예, 이렇게 화를 내서 나에게 오는 도움이 뭐가 되지? 이런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쭉 하면, 그리고 이게 내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일인가? 이런 질문들을 몇 개만 하면 자기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이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감정 변화의 질문이에요. 예,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 밖에 또, 예, 이런 질문이에요. 계속 더 많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실컷 이야기를 이제, 자, 창의력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아, 그 외에 또 혹시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네,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야기 참 잘했어요. 근데 그 밖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창의력 점검을 할 때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 창의력을 점검할 때 하나는, 예,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을 하고, 그냥 막 질문이 아니라 생각하게끔 하는 질문.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 앞에서 가능한 원인을 다 찾아봐라. 가능한 원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능한 결과를 다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 그 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네. 그 밖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잘하면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아? 박사가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지금 이렇게 게으르게 산다. 그럼 뭐 도박을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글쎄요. 감옥에 가지 않을까요? 그 밖에 또 뭐가 될 수 있을까? 노숙자가 되지 않을까요? 또 엄마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지 않을까요? 왜? 도박 미천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밖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좋은 질문이 있어요. 좋은 질문.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 그럼 좋은 질문은 뭐냐? 좋은 질문은, 네, 직접적인 질문. 우리가 이렇게 막 애매모호한 질문들 있잖아요. 막 뺑뺑뺑뺑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거. 그거보다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위에서 나왔는데 확인 질문. 그 다음에 반복 질문. 그 다음에 연속 질문. 연속 질문은 또 다른 질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고, 반복 질문은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제 복습하게 하는 질문이죠. 요약 질문. 그 다음에 이제 늘상 살아오던 그 틀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일탈 질문. 이게 이제 나쁜 쪽으로 가면은 나쁜 쪽으로 빠지게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늘상 그 하던 습관 속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일탈 질문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여기서는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질문은 함정 질문. 함정을 파요.
네. 부정적인 질문. 애매모호한 질문. 도대체 뭐라고 많이 묻기는 한데 도대체 뭘 묻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거. 추궁하는 질문.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질문. 너 과거에도 그랬잖아.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열린 질문이 아니라 이제 닫힌 질문. 그 다음에 마귀가 하와한테 와서 했던 것처럼 유혹 질문. 때에 안 맞는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쁜 질문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 아까 자기 감정 확인과 함께 요거는 자기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질문들.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 그 다음에 업무적인 것, 인간관계, 업무 발전을 위한 질문들.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가 왜 나는 안 될까 하고 만약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코칭 질문. 코칭 질문은 일반 질문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따가 코칭을 우리가 다루면서 보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났을 때는 오프닝 하는 질문은 뭐런 질문이 필요해요? 잘 지내셨습니까? 축하할 일이 뭐가 있죠? 칭찬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나누기 위한 그런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코칭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멘토하는 아이하고도 목사님을 만나러 올 때는 항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와라. 어떤 때는 학습에 대한 거, 어떤 때는 친구와의 갈등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걸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목표를 어디까지 세우면 좋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수를 가지고 이걸 정의했으면은 지금 현재 지수가 이제 요건데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다면 이거를 지수가 5인데 그 다음에 어느 만큼 올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적을 정하거나 또 실행 목표를 정하거나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하 원칙의 질문이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질문. 그 다음에 용어 질문이 있어요. 용어 주제. 우리가 항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용어 주제부터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감사합시다. 감사가 뭐 하는 거죠? 감사가 뭐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 뭐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먼저 갈등을 해소시키러 와서 갈등이 뭐지? 갈등이 뭐죠? 칡 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합쳐진 것이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주제의 의미를 딱 떠올리고 나면은 뭔가 쉬워져 이게. 근데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용병의 문제를 놓고 계속 토론을 했는데 나중에 서로 다 딴 이야기들을 하니까 누가 우리가 지금 우선 용병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는
가정 질문. 여기서 잠깐 나왔어요. 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오늘 당신이 앞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당신이 이대로 산다면, 뭐 이런 이제 가정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의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버려야 될 건 뭔가요? 그러면 여기서 쪽에 해당되는 거는 뭐예요? 버려야 될 것이고, 양쪽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목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 그 다음에 기적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기적. 자, 이제 대화가 잘 안 되거나 또 처음에 뭐 대화를 시작하거나 이럴 때, 만약에 당신이 오늘 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100억이 생겼다면, 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100억이 생겼다면. 꿈인가 생신가? 뭐부터 하시겠어요? 나는 우선 빚부터 갚고 네, 빚부터 갚고. 만약에 누가 당신을 도와준다면 꼭 이루고 싶은 거 3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자, 김상섭 학생. 이루고 싶은 거 3가지만. 땡. 자, 만약에 이루고 싶다면은 3가지만. 누가 도와준다면. 누가 도와준다면 네. 성경건축, 신학교, 또 선교센터 3가지. 아, 이건 임시 건물이네. 예? 여기는 임시 건물. 이건 놔두고 제가 할 거 있죠. 아, 이건 놔두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생각을 해도 기분이 아주 좋죠. 그래서 이제 기적 질문. 그래서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가끔가다 이런 걸 사용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신다면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는 네,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군가? 네. 우리 이건 뭐 많이 했잖아요. 정체성. 이 정체성도 뭐예요? 본질적 정체성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거나 할 때는 항상 정체성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지난 주간에 이제 오후반에 요걸 했어요. 이제 우리가 재능 개발에서 목표 세우기가 있는데, 그 목표 세우기에서 이제 정체성. 그래서 각자가 자기 집에서 위치가 뭐냐. 그래서 이제 엄마는 엄마의 위치, 아들, 딸은 아들, 딸의 위치.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겠냐? 목표.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의 정체성이 아들로서, 또 어떤 애는 큰 아들이니까 큰 아들로서 동생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걔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우선 찾아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뭐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이대로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을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가지 성품을 대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코칭의 기본 원리나 뭐 성경적 코칭인데, 다음에는 5가지 성품 중에서 하나의 성품씩을 코칭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책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유일성에서 다 코칭하면 좋은데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코칭이 이루어져야 되고, 재능을 개발하도록 만드는 코칭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룩성이 회복되는 코칭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는
변화를 위한 코칭이에요. 변화, 질문, 변화.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네. 어떻게 하면 더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변화해야 될 내용은 뭔가? 우리의 영역에서 내가 변화를 줘야 될 것은 설교인가, 신방인가, 전도인가, 아니면 상담인가? 또 변화를 줘야 된다면 어떤 변화를 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 그 다음에는 치유의 질문이 있어요. 치유 질문. 너 이따위로 할 거야? 이거는 너 이렇게 했잖아. 이런 거는 상처를 키워주는 질문이고, 이걸 통해서 배운 건 뭐야? 네가 이것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이 했지? 이런 질문들은 치유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재능 개발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선택 질문.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마지막 21번째는 이제 소통을 위한 질문이에요. 처음 만났거나 또 만나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되지 이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신방을 갔어요. 새로 나온 사람. 남자분들이 보통 한 50대 뭐 이렇게 되면 만나도 참 뭐라고 할 말도 별로 없고 예배만 빨리 끝내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럴 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생각을 하고 갑니다. 이분한테 무슨 질문을 해야 오늘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날 예배 마치고 저희 교회 오신 거 아주 반갑게 감사하고, 혹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창립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설립된 이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쫙 이야기를 했더니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뭐를 하고, 자기는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소통의 질문이에요. 이게 또 뭐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꼭 기도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 중요한 건 3가지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소통의 질문들을 만날 대상을 앞에다 놓고 연구를 하고 가면 그냥 서로 막 애매모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총 21개. 자, 첫째는 뭐예요? 네. 자,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웠어요. 앞에 것만 따서 10시에 확 자자. 네. 10시에 확 자자. 네. 10시 되면 그냥 확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4개는 안 잊어버려요. 자, 10시에 자고, 그 다음에 뭐 해야지? 그 밖에 또, 그제 좋은 질문, 나쁜 질문. 그 다음에 나 없고, 유경. 유경할 때는 유경수 여사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암송하거나 할 때 연계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떠올리면 잘 안 잊어버리지는 거. 이런 거예요. 나 없고, 나를 업고 가. 업무, 인간관계. 나 없고, 유경. 네. 그 다음에 가음. 과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음. 기정오. 그 다음에 변치 말자. 변치 재선소.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상법이에요, 저게. 그래서 어떤 것과, 예를 들어서 송자가 들어가는 거는 송 목사님을 딱 생각하면은 안 잊어버리시죠. 예, 빛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을 한번 좀 잠깐 볼게요. 중요한 의미들. 일단 저기서 외워야 될 거는 우선 저 질문 종류를
좀 암기해 두시면은 사용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자, 1장을 보면 이제 질문의 의미와 중요성의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질문. 질문은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키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사실 대부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죠. 근데 나중에 에덴 동산을 떠난 뒤에는 다 숨겨집니다. 하나님도 숨겨졌고 또 천국도 숨겨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질문이 헬라 철학에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결국 철학이라는 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도대체 왜 태어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일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죠.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의 그런 질문이나 또 플라톤의 그런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잘하면 논리가 발전을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의 그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제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논리예요, 논리. 왜? 왜 이렇게 됐어? 이유가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지? 내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는 뭐야? 그래서 사실 성경은 인간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답.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감동적인 질문을 해야 돼, 이제. 감동적인 질문.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이 오늘 하루가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잔소리라고 하지를 않는다고, 이게. 네. 그러니까 감동적 질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질문, 나쁜 질문, 좋은 질문을 자꾸 연구해내야 돼요. 근데 추궁하는 질문, 뭐 과거를 끌어내는 질문, 또 무슨 뭐 그 사람을 막 책망하는 질문,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죠, 이게. 자, 그래서 결국 질문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코칭이라는 걸 이제 다루다 보면은 그 코칭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진행이 돼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답을 모르고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실천하는 답은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답은 주어져 있는데 이 답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코칭하는 거고 세상은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코칭을 하는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 8페이지 보시면 질문의 의미와 중요성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질문이라는 것은 마중물과 같다.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할 때 자 이제 아이가 책을 좋아해. 그 책을 봤어요. 근데 아무도 책에 대해서 그 본 책에 대해 질문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이 애가 본 책의 내용은 얘한테 주는 역할과 남아있는 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엄마나 아빠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책의 내용이 뭐였어? 라고 하면은 얘는 본 걸 다시 기억해내죠, 이게. 다시 그거를 기억해내면서 뇌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그 책보다 더 발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 필요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어? 이 사람이 발명한 건 뭐였어? 너는 만약에 이 발명을 한다 그러면 어떤 거 발명하고 싶어? 그러니까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거는 그러면 얘는 지 나름대로 계속해서 답을 꺼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아이들이 부모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오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자기 아버지를 경찰 불러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혼낸다고 경찰 부르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황당하고 주일학교에서도 뭐 아까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선생님이 막 야단치니까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온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은 공감이 참 필요한 시대예요. 공감.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공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질문들을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좋은 질문.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2페이지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그러니까 뭐 너 조용히 해 막 이런 거보다는 어떤 질문을 던져서 이 아이가 어떤 답을 하게 한다든지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좀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높여준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을 이끌어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애들도 굉장히 개인의 인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따라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을 한다. 그래서 질문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16페이지 보면은 하브루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 코칭 공과가 아이들로 하여금 서로 대화를 주로 나누게 만드는 건데 17페이지 보면은 이런 어서 오세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강의를 쭉 듣는 사람은 기억에 남는 것이 24시간 이후에 남아있는 비율이 5%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읽는 아이들은 24시간 뒤에 10%가 자기 읽은 것 중에 남고 눈으로 보는 시청각 교육은 20%가 남고 시범을 보이거나 현장 견학을 한 경우는 30% 그리고 그룹이 서로 토론을 하면은 50%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해보기 애들이 게임이 왜 강하게 아이들 속에 입력이 되냐면 지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직접.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르쳐 보면 90%가 남는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걸 정리해 와서 발표하게 만든다는 거. 발표한다. 이거는 적어도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얘가 쭉 설명을 한다면 얘는 굉장히 많은 걸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공부 잘했어 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과목 중에서 재밌게 공부한 게 어느 과목이야? 네, 뭐예요? 그러면은 그 과목에 대한 내용, 들은 이야기 한번 엄마한테 설명해 줘 볼 수 있어? 네, 이런 걸 훈련시켜 주면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남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설명을 해 줄 수 있다면은 그만큼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네. 자, 아시겠죠? 자, 질문과 성경의 관계는 뭐예요? 질문과 성경의 관계. 성경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답. 모든 성경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창세전에 선택됐고 사람은 이러이러한 존재야.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가는 거야? 천국 지옥 가는 거예요. 다 답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답을 살아야 된다고요.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거룩을 살아야 돼. 근데 거룩이 뭔지 몰라. 못 사는 거야. 그럼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의 종류는 뭐죠? 이런 걸 찾아오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네가 지키고 싶은 거룩은 어떤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엄마 말을 좀 잘 듣고 싶어요. 그럼 그 아이가 그날 지키는 거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코칭이나 질문은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질문을 하면은 니체 같이 돼버립니다. 니체.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의 힘에 대해서 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승리를 만들어낸 질문. 그런 이야기. 또 질문이 가져다준 성공. 청바지 좀 튼튼한 바지 없나? 이런 질문 하나가 이 사람을 실패의 구덩이에서 완전히 성공의 자리로 끌어낸 거죠. 질문 하나로 총리가 된 요셉.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나중에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 G7도 저의 질문 2개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본질이 뭔가? 그것 때문에 천국운동을 연구했고, 그 다음엔 천국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 질문 하나 때문에 G7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부부의 질문.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내가 해주면 당신 오늘 하루가 더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이게. 자, 3장은 이제 다양한 질문의 기술 쭉 이야기했습니다.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 시간 질문, 생각이나 상황에 대한 확인 질문, 자기 감정을 바꾸는 질문, 그리고 또의 용법,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의 유형. 네. 질문을 할 때 필요한 요소들. 자, 우선 경청해야 되고, 듣기. 또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이제 노하우. 직장 생활을 변화시킬 질문일지. 자, 아까 여기 나왔네요. 나를 찾는 질문. 여기 3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why, 왜. 또 하나는 만약. 그 다음 또 하나는 why not. 도대체 왜 못하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업무적 질문, 관계를 풀어가는 질문들. 자, 11페이지는 좋은 질문을 위한 3대 요소. 네. 그 뒤에 시점을 바꿔주는 기술, 또 숨어있는 진짜 대답을 찾는 기술, 진정한 가치를 찾는 기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질문, 왜, 어째서를 how 이런 표현들 어떻게 하면으로 바꾸면 훨씬 부드러워지죠.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문제 해결하고 업무 성과 발전식 코칭 질문. 여기 이렇게 관계 형성, 목표 설정, 현실 인식, 해결 자원, 실행 책임. 이 부분은 이제 코칭에서 총 10단계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6화 원칙, 용어에 대한 질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정체성을 위한 질문. 큰 틀에서 아까 이거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 안에 자기의 어떤 그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네. 자, 그래서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지? 나는 목사야. 그러면 이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5가지의 개발과 성품의 개발과 사용을 위한 질문.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성품을 개발하기 위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성품 끌어내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질문. 유일성의 언어들, 존귀한 말, 장점 찾는 말, 재능 개발해주는 말, 또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주인 삶을 살게 하는 말, 좋은 파트너십을 만드는 말, 인격성의 언어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젊은 엄마들이 사실 이런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데 옛날 개념을 가지면은 벌써 아이들의 머릿속이나 생각이나 현장은 벌써 22세기를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19세기에 그런 어떤 이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애들을 이끌어 나간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옛날 우리는 야단 맞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은 막 야단 친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시대니까. 그러니 이게 그렇게 하면 완전히 우리가 미치죠, 이거. 도대체 자기 아들 녀석이 아버지한테 회초리 한 대 맞았다고 밖에 나가더니 경찰한테 가정폭력 당했다고 신고 딱 하고
잃어버리면 이게 정말 황당하죠, 이거.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그런 애들을 어떻게 다루겠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성적 논리가 발전해야 돼요. 이성적인. 야단을 쳐서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그 부분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논리 시대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버린다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 세대가 이런 질문 방법이나 이런 철학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그걸 리더십을 발휘를 해 가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언어에 관한 부분, 질문, 코칭, 리더십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했다가는 황당한 일 많이 만나요. 사랑성의 언어들, 네, 뭐 영혼성의 언어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6장 본질적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은 뭔가?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병철 씨의 이야기 써놨습니다. 자, 101페이지 인간에 대한 질문,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하나님에 대한 질문. 많은 질문들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모든 혼란과 문제는요, 심리적 문제도 그렇고 모든 혼란은 뒤죽박죽 섞여서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들을 분류해내야 돼요. 그 분류해내는 것이 분석이에요. 그럼 그걸 분석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발생한 건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생긴 건지, 그 전에는 어떠했는지. 그 전에 행복했어. 근데 지금 힘들어. 그럼 힘든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뭔지. 그렇다면은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최선책은 뭐고 차선책은 뭔지. 받아들여야 될 건 뭐고 이걸 위해서 이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건 뭔지. 내가 양보해야 될 건 뭔지. 이 고민과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수용해야 될 건 무엇이고 내가 포기해야 될 건 무엇인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걸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분석은 다 잘 돼 있는데 행동이 안 움직여진다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뭐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감동이 있으면 그 길로 이제 가기가 한결 쉬워지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뭐 하늘과 땅과 우주와 창조의 질서에 관한 질문들. 땅 위의 생물의 이치. 이런 게 이제 과학적인 질문이에요. 과학적인 질문. 그래서 부모들이 이런 걸 많이 알아놓으면은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애들이 물을 보고 막 좋아하면 물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엄마 물은 뭐야? 물은 물이지 뭐냐? 아니면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물은 H2 뭐야? H2고 뭐 이러면은 이제 아이는 이제 계속 또 물어보겠죠. H2O가 뭐야, 엄마?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럼 애는 그냥 안 끝납니다. 하나님 이거 왜 만드셨어? 어떻게 만드신 거야? 나도 만들 수 있어?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은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아이가 던지는 질문 앞에 답하고 아버지는 또 적당한 질문으로 이끌어주고 그럼 얘는 그 질문을 듣고 계속 또 연구하고 이게 결국 하버드 대학의 논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특히 우리 젊은 부부들은 이런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애 키우기 위한 공부가 옛날하고는 달라. 옛날에는 업어주고 먹여주고 또 뭐 용돈 주고 밥 해주고 뭐 교육시켜주면 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질문법 반드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질문법을 많이 알면은 본문 하나를 놓고 정말 다양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서 그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은혜의 이 진리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설교의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어떤 그런 본문을 갖다 놔도 그 속에서 정말 은혜로운 설교들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110페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성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질문과 성경. 쭉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의 현장 네 번째,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대한 질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위한 질문, 뭐 인사 질문, 취직 격려를 위한 업무 질문, 또 신앙적인 부분, 다양한 자기 컨설팅의 질문, 그 다음에 뭐 등등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문.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질문들을 여기 정리를 했어요. 다윗의 질문, 뭐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질문, 뭐 이런 것들. 성경도 다 질문이에요. 결국 하나님도 질문에 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고 네가 있는 게 뭐냐, 네가 서 있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네. 자, 인간관계의 질문이에요. 8장에 역시 성경 속에 나오는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봤죠. 양심을 일깨우는 질문,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 뭐 자기 현장을 확인하는 질문.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밖에서 이런 질문 안 했으면 그거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는 것이 옳으냐. 네. 사마리아 성에서 뭘까 안 주는데 이대로 여기 있으면서 죽는 게 옳으냐. 아니다. 그러면서 답을 가는 거죠, 이게. 탕자의 질문, 뭐 이런 거.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질문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족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요 질문들만 쭉 하고 거기에 답을 쭉 적어보면 다 풀어갈 수가 있어요. 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자, 부부관계의 질문, 점검 질문. 당신은 가정을 이룬 목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가? 왜 가정을 이루었는가? 이 목표 하나만 확실하게 딱 세워도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 해야 할 질문과 해서는 안 될 질문. 또 유일성을 위한 질문. 뭐 인격성을 위한 질문. 그리고 165페이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질문.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점검 질문들도 우리가 한 번쯤 해보면 내가 정말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문제가 많다고 그러죠. 그럼 문제는 결국 뭔가가 혼돈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업무 발전을 위한 질문. 그래서 다양한 업무의 영역과 재능 개발을 위한 질문이에요. 네. 재능을 연구할 영역, 뭐 자신의 현장,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운전수인지 기사인지, 승객인지, 네, 그런 질문들. 성경에 나타난 업무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문제, 갱년기, 또 뭐 요실금, 뭐 여러 가지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고민하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대박을 만드는 상품들을 개발을 했죠. 네. 그리고 182페이지 보이지 않으나 있는 답을 끊임없이 찾는 거고, 미래에 대한 질문, 뭐 이런 이야기들. 자, 11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 네, 우리들이 부딪혀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쭉 던져보면 그걸 찾아갈 수 있어요. 수용할 거 수용하고 차선책 찾고 그러면은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질문이 소개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창의력과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질문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역에 대한 답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심리 치유를 위한 질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심리를 다뤄나가는데 코칭 스타일의 방법이 가장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 했습니다. 이제 나쁜 질문, 잘못된 질문 여기 쭉 소개했고, 자, 이 책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가서 한 번쯤 다시 읽어보신 분. 장로님만 읽어보셨네. 다른 분들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회개하라는데 아멘도 안 하고 왜? 질문을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질문도 자꾸 많이 안 보면 질문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질문의 폭이 안 넓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먼저. 그래서 질문을 이쁘게 가다듬어서 던져주면 굉장히 감동적 질문을 자칫 잘못하다 준비 없이 상담을 온 사람하고 내담자하고 준비 없이 질문하다 보면 나중에 자꾸 따지게 되고 당신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전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식사는 어디로 간다고요? 곰돌이.